아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없이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굳이 제가 출석도 부르고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들이 나와서 얼굴 도장 찍는 게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주일날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잘 붙여놔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참 그게 설명을 아주 굉장히 잘 해놓은 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또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꼭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조심하여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그분들은 다 이야기할 건 없어요. 진짜 막 그 이야기할 건 없고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정말 막 새벽에 집에서도 막 미친놈처럼 진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농담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제 웃으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보셔요. 절대로 사람은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셔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한 10분 전에 일부러 대법원 10분 전에 이렇게 또 올리고 난 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과연 그래야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뭐 주일 예배도 이렇게 보면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아마 이제 또 얼마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에 또 이렇게 좀 그것만 2부 예배만 드려도 마음에 좀 이렇게 후련함이 잘 없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시간에 뭘 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교회 와서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도 제가 느낀 거로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영적인 힘은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 한번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드리고 가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안 그러면 김이 빠지고 귀찮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또 계속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도 김 빠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요즘 이제 뭐 진짜 고마운 거는 딸은 잘 순종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서 순종을 잘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건 막 내가 보여 그냥 아버지가 그냥 보이고 하는데 아들놈은 또 아들이라 순종은 하는데 강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다가도 하기 싫어진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면 하다가도 하기 싫대. 그동안 이제 뭐 철저하게 강제로 이제 우리 그 목회자 집안이니까 뭐 기도 성경 읽기 쓰고 이렇게 보내고 우리는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뭐 강제했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이제 지금 막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한번 해주는데 다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제 50이 넘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강제해 준 게 축복이더라고. 강제로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게 하고 눈치 보이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이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기도를 시키는 거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서 거기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목줄 하나를 딱 이렇게 잡아놓은 게 그게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축복이에요. 혼자 막 이렇게 온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그런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동성애 하지 말아라고 규정을 해주고 강제를 해준 게 너는 그렇게 살면 에이즈나 그런 것으로 힘들어진다 하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우리는 그걸 자유가 아니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 통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준 게 자유 있는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강제라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데 잘 모르더라고. 그거를 잘 모르고 억지로라도 기도시키고 억지로라도 성경 읽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더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기도해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예?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은 유다의 중보라는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홀로 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잡아놓고 저번에는 시므온을 잡아놨는데 베냐민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벌써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또 뭐 시므온은 잡혀 있어도 되고 베냐민은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사람 차별하는 거지. 형제간에라도 형제간의 질투가 형제간의 질투가 제일 세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을 또 형제입니다. 사실 서로 간에. 그래가지고 질투가 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 잘 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형제가 잘 되면 제일 기분 좋은 건 부모만 기분 좋아요. 그걸 아셔야 돼. 나 우리 형제도 보면 이렇게 보면 질투가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뜻이 또 둘째 형님하고는 또 뜻이 잘 맞으니까 좀 그거 한데 우리 형님은 큰 형님은 또 형님이라 또 이렇게 해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우리는 세 명 다 이제 예수님을 뭐 믿으니까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효도하려고 하는 게. 각자가 이렇게 좀 뭐 질투해서 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서 야,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중심만은 통일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유다가 탁 나서서 베냐민을 자기가 대신하겠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는 보내야 된다. 이 아이는 보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다 하는 것을 밝히게 되고 더 이상 형제들을 시험하거나 확인해 보는 그런 일은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꿈대로 비전대로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왔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감동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했던 것인데 아직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18절을 이렇게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하고 이 진짜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입의 혀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참 이렇게 말을 참 잘한다. 저는 이 너무 경상도 보리문디가 돼가지고 말도 진짜 본색 없이 한다. 내하고 좀 비슷한 삐까삐까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해요, 이쪽에. 예. 야, 이 보니까 진짜 말 너무 본색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꼭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옆에서 보면 싸우는 것 같아. 그래, 아니, 내가 듣기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들으면 진짜 이게 싸우려고 이래나 하는 정도로 듣겠다. 분명히 마음은 아니거든요. 마음은 아니고. 그런데 아이고 나오는 게 그런데 여기 진짜 부드럽게 잘 이야기를 하네요.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말씀을 부드럽게 잘 해주고 이런 걸 보면 참 은사다, 참 좋은 은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다는 이제 사실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전심을 다해가지고 이제 진짜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옛날에는 요셉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사랑을 내가 막 질투해가지고 판 거잖아요. 요셉을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그 어떤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빼앗으려고,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어떻게 자기의 몸을 바쳐서 베냐민을 이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총리 앞에 나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속한 대로 자신을 내주기로 마음을 완전히 먹습니다. 죄수로 끌려온 이방인의 총리 앞에 잘못 나섰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이상 담대하게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기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32절 보면 유다는 이제 그 중간에 계속해서 19절부터 이 오늘 말씀 32절까지를 보면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대신 남아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남아야 하는지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아뢰입니다. 야곱의 편애에 심사가 뒤틀렸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전에는 요셉을 희생시켜서 아버지 사랑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시간이 오를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성숙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줘도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몰라줘도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잊혀진 아들이 아님을 확인하게 돼요. 먼 이방에서 20년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를 버린 형들이나 그를 잃은 아버지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에게 베냐민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없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요셉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니 요셉 대신이라도 꼭 베냐민은 데리고 가야 한다를 빌어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요셉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도 자기들도 자기 자신들도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구나, 나를 사랑하면서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 했구나 하는 잊혀지지 않은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시작된 이 야곱 가족의 미움, 시기, 버림받음, 상실의 고통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32절, 34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유다는 고결한 희생 정신과 형제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야곱의 마음을 되돌렸고, 지금 요셉의 마음에 감동과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중보자의 면모 때문에 그는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이끄는 영적인 장자가 됐죠. 그래서 사실 유다가 영적인 지금 장자로서 하나님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유다 때부터 르우벤은 보라, 레아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보라, 나도 아들 낳았다 막 이러고, 이렇게 시므온은 내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이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 막 그렇게 하는 이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셋째는 이제 레위인데 하나님과 연합함,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내 남편하고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자기만 계속 낳으니까 아들을 그랬다 막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했다가 네 번째 이제 유다를 낳을 때, 유다가 이름이 찬송함이에요. 찬송함, 하나님을 찬송함. 그러니까 이제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가 알력이 부족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억울한 거 다 아셔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결국 이 유다처럼 온전하게 우리는 결국은 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찬송해야 된다. 어제 말씀 가운데 지선양 마지막 이야기를 했지요. 지선양이 참 신기하잖아요. 두 손가락이 이제 한 손가락이 잘리고 한 손가락은 좀 남아 있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면서,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그 책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오른손을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다른 거 막 잡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지 못했나를 원망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마음을 하나님 왼손이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게 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똑같은 상황인데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있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우리도 지금 하루가 늦춰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더라고. 한 40만 원인가 티켓 값이 싸더라고. 그래 얼마 벌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그 40만 원 다는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것도 억울하지만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 나는 결혼식 이렇게 잡아놨다가 지금 막 밀리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결혼식을 이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2.5단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못하고 안 하게 되면 위약금 오롯이 했던 사람이 물린다네요. 세상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 진짜 그런 걸 정부에서 해줘야지. 차라리 그러든가 해야지.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뭐 항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뗄 거는 다 떼더라고. 저번에 내가 그 어디 못 가는 케냐 못 가는 거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여튼 그 위약금은 아니고 자기들이 수수료 뗄 거는 다 떼더라고. 그럼 그래야 또 여행사도 지금 여행사 완전히 끝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보게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루를 이렇게 하신 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하루도 저는 감사하더라고. 예, 그동안은 이렇게 뭐 별 그게 없었는데 마음속에 이제 막상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인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이 되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실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가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유다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저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또 기도의 용사로 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제가 또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이끌거나 그렇게 하도록은 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도 또 뭔가 무리가 되고 또 뭐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또 다른 조치를 또 취하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 가운데서 잘 따라오셔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감사 헌금 하나님께서 꼭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